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맺어지는 인간관계, 그 문제들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직장이나 세상에서도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는 허다하고, 더군다나 평생을 같이 있어야 될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문제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이윤을 남기라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상처나 분노나 갈등이나 싸움이 있는 그 이유, 그것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하면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일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주는 피해가 엄청납니다만, 그럼에도 코로나가 교회에 유익을 줬던 한 가지 일은 교인끼리의 싸움이 대폭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모여서 무슨 일이나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될 일들이 많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 좋은 교회와 은혜가 주도하는 그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실감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한국 교회의 내부의 그 사정들이 요즘 들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거의 다 이 인간 관계,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 그 문제 때문에 비롯된 그런 갈등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별거 아니죠.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껏 우리나라 총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가 13,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걸렸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 전부 다 검사를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장례도 참 힘들어요.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하는 정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례가 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요즘 들어 이런 역대급 장례가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없고 거의 다 이제 호상입니다만,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만, 늘 그렇게 장례 예배를 집도하다 보면 이렇게 초상화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진의 주인공이 곧 멀지 않아 바로 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삶의 과제가 그럼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위아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으로 비롯된 사람과의 관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인생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제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냐 하면, 그게 신자의 사명은 전도 혹은 선교다라고 그렇게 배워온 것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 그걸 잘 받들어 갖고 사명자로 살 것을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긴 합니다만, 그 일상의 어떤 일같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볼 일도 보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거나 기회가 없거나 마음의 여력이 없으면 지금은 못하지만 전도는 나중에 할 만한 시기나 기회가 오면 그때 해야지, 보통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성경에 전도하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은 있으니까 그게 귀중한 거는 알고 있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엄밀한 차원에서 여러분의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전도가 먼저입니까? 이게 참 웃기는 질문입니다만, 일단 정답은 알고 좀 넘어가자는 거예요. 사명보다 앞선 건 없잖아요. 사명이라는 건 살아가는 목적이자 목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사명으로 하고 이 선교 때문에 텐트 만드는 일을 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전부 다 선교, 전도, 이걸 위해서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맞긴 맞는 말인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일하다가, 일이 중요하니까
뭐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하다가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핀트가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거죠. 아, 목사님 그러면 바쁜데 그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바빠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대인들이 얼마나 다 바쁩니까?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좀 특별한 분야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처럼 전문가들이 좀 매일 하시고, 평신도가 어떻게 전도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일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겨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라는 게 무엇인가 이거요. 어디서 그 전단지 들고 나가갖고 무슨 구호를 외치고 뭐 띠를 띠고 나가고 뭐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영적 기도도 좀 시키고, 그런 정해진 매뉴얼을 실천하는 하나의 행사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전도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전도라는 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렇게 딱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앞장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전도라는 건 이처럼 매뉴얼로 어떤 일을 행하는 보여지는 액션이 아니라 이미 신자로서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될 의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그 존재가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두 번째 문제죠. 얼마나 빛처럼 밝은 빛을 낼 수 있느냐, 소금처럼 이렇게 막 썩는 것을 부패하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지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란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세상에 섞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 단서가 중요해요. 세상이란 단서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건 어둠과 부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적인 빛과 소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은, 여기에는 죄가 주된 노릇을 하고 있는 어둠과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던져지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빛이 나와서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거고, 소금으로 녹아져서 부패를 막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쓴다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행동 양식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한다니까 그럼 몇 날 며칠 어디 모일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만 가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이 의식 안에 중요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빛과 소금이라는 신분, 그것이 불변의 의식으로 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무엇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동안 전도의 미션이 어떻게 행하여져 왔는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초창기는 선포입니다. 선포가 뭐냐면 정보를 이렇게 분명히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이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 전도였습니다. 그 단계를 선포라고 해요. 우리나라처럼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아진 나라,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적어도 지금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포라는 시기가 필요했던 그 기간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 저 동남아나 불교 국가에 가서는 일단은 선포부터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는 전단지도 필요하고 사탕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복음 책자도 나눠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포만 만약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선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윽박지름으로 변해갑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선포했는데 너 왜 안 믿어? 이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윽박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차원을 본다면 지금은 이 나라는 선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포에서 윽박으로만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윽박 지르고 있는 우리들을 자세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저렇게 자신이 있어서 저렇게 외치는가, 그걸 궁금해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을 이 나라에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려고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끝까지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마귀도 동일하게 같은 곳에서 같은 모습으로 역사를 하게 되죠.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뭐가 진짜 믿음인지를 모르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자기들이 정한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어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고요. 하여간 마귀라는 것이 은혜가 성할 때 그거를 겨냥해서 공격을 하지, 은혜가 없는 곳에 마귀가 왜 들어가겠습니까? 이 나라의 은혜가 막 부어질 무렵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여간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병이 고쳐지고 그렇게 굶주렸고 가난했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고 부자도 되고 귀신도 물러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윽박지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우리나라 역사 속에 90년도까지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병원도 많아지고 의료 수준도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가난하지도 않아요. 이제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제는 살찌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살 좀 빼는 게 소원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껏 군침 흘리면서 따라다니던 표적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이리 와라 이거 해라라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제껏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 뭐라고요? 메시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단,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라 백성들이 드디어 이렇게 많아진 한국 교인들을 향해서 자, 이제 우리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게 됐는데 너희가 아직도 윽박지르고 있다면 그 윽박지르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자고 한 거예요. 그전에는 병 고치고 배고픈데 배불러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윽박지름을 이해를 했다면 이제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윽박지르는 건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너희들은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알고 싶어 한 거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외치는 그 사람, 그들의 삶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메시지가 되는가를 유심히 살펴봤던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메시지가 없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도대체 나하고 다른 게 없는데 왜 윽박지르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간과 세월이 점점 갈수록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중에 특별히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부각되면서 그런 평가들과 진단이 더 심해지고 이제는 그 수준도 넘어서서 아예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종교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드디어 상식에서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나 교회를 아예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한때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서 혹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안 믿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종주국인 유럽의 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몰라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 문 닫고 술집으로 되고 때로는 불교의 사찰이 되어버립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죠. 저들은요 아예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겁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독교 미래를 염두에 두고 각성을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의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기독교는 절망적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독교 1세대의 시간을 앞으로 15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고 우리도 오래된 교회인데 여러분 15년 앞으로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들 보이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제 우리 화독의 성도님들 다 120살까지 사시면 그때도 건강하게 다 보시겠습니다만 근데 기독교 1세대들이 앞으로 15년 지나면 돌아가시거나 거의 굉장히 그 힘이 없어지실 무렵쯤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기독교 1세대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성장할 그 70년대에 성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했던 세대들을 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큰 은혜를 맛보았던 그 세대들. 세월이 참 빨라요.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죽고 살아있고 목회를 계속한다면 15년이 지나는 그날이 법적으로 은퇴하는 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화두교에 부임한 지 한 15년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제와 같아요. 휙 하고 또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 시즌에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도 했지만 걱정, 염려, 계획. 그냥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미래의 한국교회를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그냥 그런 거 고민하다가 바짝 늙어버린 것 같아요. 기독교 전도라는 거는 자 이제는요. 바야흐로 이제는 전도라는 것이 전도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말 아닙니다.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 빛을 내야 한다. 부패를 막아야 된다. 그런 역할 이전에 내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저는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데 뭘 밝히려고 자꾸 그러고 뭘 자꾸 막으려고 한다면 이미 틀려버린 거란 말이죠. 먹히지가 않아요. 전도는 삶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을 얼마나 수없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삶으로 행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세상 안에 들어와 갖고 내가 만나는, 내가 당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 속으로 섞여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들이 예수 믿는 나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 관계 속에서 평가가 되는 거죠. 진짜 빛이고 진짜 소금이라면 그 다음에는요, 뭘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속성대로 움직이잖아요. 빛의 속성, 소금의 속성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냥 존재 자체가 어둠을 밝혀주고 존재 자체가 부패를 막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빛과 소금이 된다면. 근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촛불이라면 나를 소멸시켜야만 세상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거고, 내가 소금이라면 내가 녹아짐으로써 썩음을 막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불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이라면 뭐죠? 섬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섬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이건 상당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1번 능력, 2번 섬김. 뭐가 좋아요? 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정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빗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라면 이 능력을 위해서 온몸을 다 불사르고 능력을 얻으려면 금식도 합니다. 근데 섬김이라면 안 땡기죠. 왜요?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내가 살아나는 거고 섬김이라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기 싫은 거죠. 죽기 싫은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우상 잡신들이 죽으라고 명령하고 죽으라고 하는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기 싫어서 안 죽으려면 예수를 믿지 마시고 다른 우상들을 믿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란 단어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교양이나 인격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를 규명하는 절대적 단서가 되는 거,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면 신앙이 상당히 괜찮아 보일 거야. 참 아름답지 않아?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정도의 평가적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섬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 섬김이라면 인생의 이 스탠스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그 정체성이 자기 죽음의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아직도 불충분한 것이라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섬김은 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섬길 가치가 있는 대상이기에 섬기는 거예요. 대부분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을 향한 관계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직장 상사를 섬기는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착해서, 마음이 착해서 그래서 섬기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열등한 대상을 향한 관계성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는 이 두 가지인데 결국 뭐죠? 현실적 유익이든 심리적인 유익이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함을 보장받는 의도가 깔려있는 섬김입니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 거는 섬길 가치가 있는가를 고려해서 섬기라는 말, 그거 아니죠. 우리에게 섬기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라고 한 말도 아니며 우리의 교양과 도덕을 위해서 섬기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자 증거가 그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는 게 진리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솔잎을 안 먹으면 송충이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뭔가 잘 섬겨드리고 싶은 그런 대상도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섬길게. 섬김 참 좋아, 나도 마음에 들어, 동의해. 잘 섬겨드린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대상이 있죠. 섬기는 게 기분이 좋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섬김이랑은 피차간에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참 좋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섬김의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심하면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조차도 발을 씻겨 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섬길 가치가 있고 섬기고 싶은 사람 섬기는 것도 귀하다만 그걸로 끝나는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본인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줬듯이 너희들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대상들조차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어려워요. 벌써 마음에서 이렇게 뒤돌아 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하죠. 그래, 맞아. 기독교는 사랑이고 섬김 맞아.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으니까. 그 뭐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처럼 살아야 돼.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잖아. 그 정도 살아야 하지 않아? 맞습니다. 실은 그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참 어렵다고 해서 그 진리를 무슨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안 되는데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뭐 그러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단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말만 제가 거듭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게 진리니까요. 솔직히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진리가 뭔지는 알고 동의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럴 실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다라는 걸 바꾸거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여간 어금니 깨물면서 그렇게 해내야 될 사항이라고요. 그것만은 우리가 알아두자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유다가 배신할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 잡고 돌이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죠. 저번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배신은 정해진 거예요. 그걸 알고도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유다, 네가 하는 걸 내가 봐가면서 네 발을 씻겨줄 이걸 지금 내가 너를 섬길까 말까 이거 결정하신 게 아니죠. 주님은 대상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분명하게 구별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제일 현실적인 싸움이 어디서 생기나요?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보고 그 유다라는 대상에 따라서 얘를 섬겨줄까 말까를 결정한 게 아니라 지금 이 16절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고 이 관계성 때문에 유다를 섬겨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대상이 구별되어 있어서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고 섬기지 못할 사람은 안 섬기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요구한 섬김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을 섬겨야 돼요. 그 안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가롯 유다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모두를 다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내가 그런 자세로 섬김의 삶을 시작했다면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거는 좋잖아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귀한 거죠. 귀한 건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섬기다가 갑자기 현실적 싸움이 생깁니다. 어떤 겁니까? 섬기고 싶지 않은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섬길 만한 대상을 섬기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섬기고 싶지 않은 그 대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현실이라는 필드에서 섬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용서라는 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있어야 모든 대상이 나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오는 거예요. 섬기고 싶지 않은 자, 대부분 뭐 때문에 걸리냐면 그들에게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용서는 섬김의 한 부분입니다. 용서가 섬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 그 뿌리가 뭡니까? 당신의 죽으심으로 겉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다고 그랬죠. 당신의 죽으심으로 이들을 용서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참 귀한 신앙인데 하나님 거기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섬길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는 용서라는 싸움으로 귀결이 됩니다. 용서라는 내용 없이 그걸 통과하지 않고 모든 이들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서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그럼 누구죠? 용서받지 못한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죄인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보세요. 그 몇 명 산다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난리를 부립니까?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관계의 상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어원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란 뜻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죄라는 헬라어가 종류가 꽤 많아요.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주를 이탈한다는 말이고, 파라푸토마는 넘어짐이란 뜻이고, 또 아노미아라는 말은 법을 외면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그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이라는 게 내 삶이 되어지게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그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페이레마타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빚, 부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아준 것처럼 그 빚을 탕감하게 해달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빚이 청산되기 전에 자유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정확한 원어에 근거하면 빚을 청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린 지금 여기에 이미 용서받은 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하는 거 봐가면서 호적에 올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는 앞으로 니들 한번 상태를 보고 잘 판별해서 결정해 보겠다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냥 자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거 하나뿐이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회심을 조건으로 해서 용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미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 계셨죠. 이미 용서는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인데, 자, 그렇다면 탕자가 돌아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봐주고 회심했기 때문에 다시 아들로 대우해주고 그런 거 아니죠. 탕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신부님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아까 섬김과 용서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받은, 은혜 입은 뭐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합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용서받은 확인 하나에 하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암기하는 주기도문의 이 국산말의 흐름으로 보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조건으로 내가 용서받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줬으니까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해 달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국산말의 흐름을 따르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간다면 그건 인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가 조건화되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죠. 은혜와 영적 진리와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건 내가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라 용서받은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자기 확인일 뿐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면 사랑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당연히 섬김이라는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섬김의 가장 현실적인 싸움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대상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싹수가 어떤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야? 그거 뭐 곱하면 횟수가 얼마란 말이야? 그렇게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란 말은 한마디로 조건 없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전부 다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을 동의를 하지만 실제라는 게 참 어렵죠. 용서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면 저 밑에서 뭔가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승리하려면 대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용서하는 것은 신앙 윤리의 그 어떤 아름다운 그런 단계와 수준과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기 확인으로 결정적 기준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맨날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그 주기도문에 서려 있는 참된 의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걸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승리를 하려면 팁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 그 대상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대상을 바라보면, 대상을 생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한테 집중해야 돼요. 자기란 뭘까?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방법입니다. 자기 죄에 민감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둔감하게 느껴지고, 자기 죄에 둔감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민감하게 느껴져요. 자기가 얼마나 주고 마땅한지를 처절히 느끼는 사람에게 용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참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못 참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참아냅니다.
비결이 어디 있나요? 뭐 타고난 성품일까요? 타고난 성품이 좋은 인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관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인간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죄성을 알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이 관계성인데, 그 사람과 나의 관계성, 이거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게 변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변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변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을 내 용서와 섬김의 동기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 거는 자기도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었던가요? 지만 잘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분에 승리가 있으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날 화폐로 따지면 1만 달란트는 90조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이 90조를 탕감받고도 달랑 1,000만 원 빚진 걸 갚으라고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 90조라는 불가능한 빚을 탕감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불가능한 거를, 갚을 수 없는 거를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굴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예들이 우리의 모습과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를 들으면 그럴 수가 있나 하겠지만 실은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용서하는 기쁨,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그 기쁨의 근원지가 달라요. 똑같이 섬길 수는 있지만 섬김의 동기도 다르고 섬김의 차원도 다르고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얻는 기쁨의 근원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용서하거나 혹은 섬겨주고 나서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는가에 나의 기쁨을 걸고 사시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90조를 탕감받은 자가 그 사실을 정말로 실감했다면, 여러분이라고 한번 보세요. 90조 탕감받으면 좋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한번 레알, 진짜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90조를 탕감받은 그게 진짜라면, 그걸 실감했다면 1,000만 원 나한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야 괜찮아,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을 보고 그걸 탕감해 줬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1,000만 원 탕감해 주는 그 순간에는 더욱더 자기의 90조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을 생각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신통치 않다면, 다시 말하여 90조의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까마득하게 까먹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산다면, 그런 정도의 신통치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 제발 그냥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계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나 감정이라도 그건 전부 다 틀려버리게 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싸움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행했는지, 세족식을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했는지 너희들을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자기를 선생이나 주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자기를 주라고 하는 걸 옳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나는 너희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번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위에 있는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다, 이 말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12절은 뭐죠? 세족식 끝나고 나서 이게 뭔지 아느냐? 13절에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위에 있는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14절에 옳으니라라는 단어도 13절에도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할 때 옳도다라는 단어가 우리말은 똑같은데
헬라어 어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너희 말이 옳다라고 할 때 그 너희 말이 옳다, 맞는 말이다라는 그 칼로스란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그래 말 잘했다, 나를 주라고, 그래 잘 말한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14절에 옳으니라라는 말, 다시 말하여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이럴 때는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빚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내용에서 죄 지은 자라는 헬라어가 바로 여기 있는 오르니라 라는 단어와 같은 오페일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거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거라고 했죠. 겉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는 거, 너희가 용서하고 섬기는 그게 이제 세족식인데, 그게 너희의 이익이나 혹은 윤리, 교양, 착한 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옳으니라는 말이 그게 너희가 진 빚을 갚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빚을 갚는 거다. 그걸 옳으니라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해도 되고 너희들이 서로 씻기고, 다시 말해서 진짜 발을 씻기란 말이 아니라 섬기고 용서하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면 더 아름답지 않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용서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그 빚을 갚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증거일 것인데, 그 증거가 뭔지 아냐? 진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 맞냐? 서로 섬기고 특히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덕목이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새삼스럽게 좀 가슴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 그게 곧 사명이고 그게 곧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와 선교는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자세,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이 섬김과 용서까지 지금 흘러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모든 대상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내용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 요절에 있는 내용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 자, 대상에 대해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상대방의 발꿈치를 내가 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발로 찰 때 발꿈치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조차도 발을 씻기셨다는 말이에요. 용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거, 그거 분명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를 보고 하는 거 봐서 발 씻길까 말까를 고민했던 게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행하신 유다와 같은 자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행하신 그 자기 죽음의 섬김과 용서였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대상을 가르거나 선별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과 연결이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곧 가롯 유다로 인해서 당신이 이제 팔려갈 거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가롯 유다의 배신 때문에 팔려가는 걸 보고 당황해 하지 마라. 모든 자들을 자기 죽음으로 구원하실 분이 예수라는 거, 그것이 내가 저 유다의 배신 때문에 팔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될 뿐이다. 당황하지 마.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다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확인해라. 분명히 이 죽음으로 내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연결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감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 누구죠? 제자들이죠. 1차적으로. 크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이 모습, 앞에 예수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전단지 들고 나가서 띠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전도도 전도입니다만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발을 씻기는 이 영적인 모습이 전도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과 용서를 통해서 세상이 너희를 영접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다. 빛과 소금의 정체로, 그 존재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진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섬김과 용서의 삶이라는 거,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살면 뭐가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도 됩니다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보면 마음에 내키지 않아.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뜨거워갖고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용서가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가능해질 때, 그 하나님과 나의 그 뜨거운 관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질 때 그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알고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에 나온 단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뭔 복?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천국, 바실레이아, 즉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이 이거예요. 복이 딴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상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카리오스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섬김과 용서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는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에 신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는 싶으시죠. 영어로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해펀이란 말에서 온 건데, 해펀이 뭐냐? 해프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해피니스를 행복이라고 속고 살아. 우연히 주식이 오르니까 행복하다. 우연히 집값이, 우연히 땅값이 오르니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연히 망할 수도 있으니까, 우연히 망하면 불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을 요행과 우연에 맡기고 사는 인생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강하게 느끼는 순간,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에 행복을 느끼실 수 있다면 그 신자 맞습니다. 그리고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닌데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럼 좀 곤란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력하고 뜨겁게 통치하고 계시는 그 진한 행복, 그걸 한 번씩, 한 번이 뭡니까? 이제껏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 그 행복을 다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 복을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그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그 행복, 그거에 마카리오스, 이 복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잠시 상담을 했어요. 생각만 하면 속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올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자기를 찾아오게 됐는데, 무슨 뭐 사죄를 하러 왔던, 양해를 구하러 왔던 어떤 뭔가를 고백하려고 오는 것 같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권사님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힘겹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깊어지는 시간들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제 내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뭔가 용서가 안 되는 뭐가 자꾸 올라올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는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셨다는 이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답은 이미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제껏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추적하려는 그 몸부림이 그 권사님의 스탠스 속에서 제가 느껴진 거예요. 설교 잘 들으셨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권사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거, 저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압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날에 이제 사무실을 통해서 메모를 받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말했다라고. 그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그 메모를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징한지. 여러분, 그런 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마카리오스, 이 복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시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순간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승리들이 있기를 바라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에 쓸 것인가. 여러분, 설교 제목 오늘 영어로 썼는데 그냥 영어로 쓴 거 좋아하지 않지만 달리 번역할 말이 없었습니다. 리컨택트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정한 말인데 다시 접촉한다, 뭐 다시 만난다 그런 거죠.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이란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비대면이란 말이 싫어서 진대면이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했죠. 비대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죠. 비대면 예배? 하나님을 안 만나겠다는 건가? 그냥 저기에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저는 진대면, 오히려 진짜로 대면을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보여지는 교회라는 예배당이란 건물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을 대면해야 진짜로 살아남는 시즌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비대면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시국에 들어섰고 또 그렇게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풀려지는 그런 시국이라는 것을 알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나요? 진대면이었다가 하나님과 정말 대면을 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대면한 그 얼굴이 맞았다면, 그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과 진대면을 했다면 이제 다시 사람들을 향해서 새롭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사람을 대면해야 될 시국이, 그 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진대면에서 신대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신대면이라는 것을 제가 리컨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사순절 이후에 지금 지내고 있지만 저희 교회가 4월 6일 7일 이재철 목사님 모시고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광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이제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미션을 좀 드릴 겁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드려지는 하나의 미션일 것입니다. 신대면, 리컨택트라는 것. 아직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막 단체로 왁작직을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을 만나더라도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빛과 소금 자체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도를 한번 살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수행할 숙제를 간단히 드릴 거예요. 리컨택트라는 것을 한번 새겨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광고하고요. 자, 이제 이 시대가 사회적 격리가 풀어지고 정서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만 법적으로는 모일 수 있게끔 허락이 된 상태죠. 다만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가져야 될 영적 테마가 바로 이 리컨택트, 무엇이 다시 새롭게 만나는 대면일까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인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영적 테마에 합력해 주시기 바라고,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진대면에서 신대면으로 우리 신앙의 삶이 성숙해야 할 것임을, 그래서 모든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그 관계 안에 우리 믿음의 가치와 승부를 걸 줄 아는 그 참된 복,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거기에 영광과 승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다시 하늘과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리컨택 그리고 사람들과의 리컨택 이 새로운 관계성을 갖추어 나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승리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